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13절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네, 이제 주일 한 번 더 남기는 했지만 또 사실상 오늘 부흥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오늘 마지막 날 더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은혜 받아요. 그냥 시간 때우고 가야 되겠다 하면은 은혜 못 받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가 있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한 도시에 유명한 어떤 높은 건물이 있어요. 어떤 도시에는 긴 다리가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는 박물관이 있기도 하고요. 전주에는 뭐가 있을까요? 한옥마을이 있어요. 이런 걸 랜드마크라고 하더라고요. 랜드, 땅이라는 뜻이고, 마크는 이렇게 표시하다 이런 거니까 그 도시를 표시할 수 있는, 그 도시 하면 생각나게 하는 어떤 건물이나 다리, 어떤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랜드마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 전주에서 기억될 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건물이 너무 큰 거죠. 교회 건물이 막 화려한 거죠. 할렐루야? 그게 싫다는 게 아니에요. 네, 건물이 아주 좋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럴 수도 있지요. 네. 그런 교회일 수도 있지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많이 모일 수도 있지요. 아멘. 원치 않으시는가 보다. 성도들이 많이 모일 수도 있겠지요. 네. 또 성도들이 열심히 또 이 사회 전반에 다 참여해서 이 도시를, 이 나라를 위해서 막 땀 흘리면서 애쓰시는 거죠. 네. 그런 성도들이 또 많으면 좋겠죠. 네, 아멘. 근데 이것저것 이것저것보다 더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사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저는 앞에 여러 가지들을 얘기했지만 이렇게 되면 더 좋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에 능력이 있는 교회. 강단에서 저처럼 이렇게 실력 없는 목사가, 부족한 목사가 말씀을 전해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에 회개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감각이 있는 교회. 전주에 교회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대표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사실 이런 교회가 찾기 힘들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도 사실 이게 비슷했어요.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여러 청중들의 반응들이 모이긴 모였는데, 많이 모이긴 모였는데, 오늘 뭐 새로운 거 없나? 뭐 뉴스 보는 것처럼, 아니면 어떤 쇼, 어떤 콘서트 오는 것처럼, 오늘 뭐 새로운 찬양 있나? 별거 없네. 오늘 말씀, 뭐 별거 없네. 오늘 목사님 애쓰고 수고했네. 말씀 잘 전했네. 오늘 찬양팀 오늘 잘하네. 오늘 찬양대, 뭐 찬양팀, 너무 좋네. 특송팀 너무 잘하네. 와. 아무런 반응이 없이, 감각이 없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냥 쇼 구경하듯이, 수고들 했네. 너무 애썼다. 부흥회에 참석한 자가 너무 애썼어요. 수고들 하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변화 없이 감각 없이 지나가던 시대가 에스겔 선지자 시대였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 시대 사람들이 성전도 다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많이들 포로로 끌려갑니다. 물론 에스겔도 20대의 젊은 에스겔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요. 그리고 나서 한 5, 6년이 지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의 계시를 그때 봤습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20, 30년이 지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살다가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던 시대였어요. 소망의 등불이 완전히 꺼졌던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50쯤 넘었을 때에 에스겔에게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성전에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오는 거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생명수 강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발목에 차는 거죠. 또 더 흘러 넘쳐서 무릎에 차는 거예요. 더 흘러 넘쳐가지고 허리춤까지 차는 거죠. 더 생명수 강물이 흘러 넘쳐서 이 은혜의 수위가 올라가서 헤엄쳐야 될 정도로 아주 가득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흘러 주변에 있는 나무들에게, 주변에 있는 아픈 사람들에게 다 흘러가지고 막 열매들을 맺고요, 아픈 사람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각이 있는 거예요. 반응이 있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거죠. 다른 데 관심 갖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좀 높일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볼까?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반응이 없어요. 찬양을 할 때 반응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큰 소리치고 기도하는 것 같기는 한데 끝나고 갈 때 보면 또 아무런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는데 마음에 드는 설교자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 나라가 풍비박산이 된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에도 비슷한 시대예요. 이때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유행어? 무엇이 중요한디?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가 중요해요? 교회에 와서. 교회에 와서 도대체 뭘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교회 와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듣고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되겠다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팔찌가 없네? 어디 갔지? 네. 평범해서 비범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인생 거부하십시오. 거절하십시오. 너무 똑같이 아둥바둥하는 모습들이, 왜 가족들이 다, 왜 성도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똑같은 거 원하면서 교회에서도 자꾸 그런 모습이 뭐가 중요해요? 그런 게 예수님 잘 믿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감각이 없어지면 죽은 거예요. 반응이 없어지면 그건 뭐예요? 그 교회예요?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부분에 둔감해야 돼요. 자꾸 뭐 서운하다, 상처받았다, 뭔 일이 있어서 뭐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뭐 이런저런 지금 한국 교회가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들쑥날쑥 지금 난리법석입니다. 지금 뭐가 중요해요? 그런 게 중요해요?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 누가 얘기해가지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 받아야죠.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찬양팀만 앞에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같이 찬양팀이에요. 찬양은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일이, 하나님 제일. 그 앞에 있는 분들만 하나님 제일이에요 막 이러시기,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도를 해도 능력 있는 기도를 해야죠. 큰 소리로 막 치다. 큰 소리 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하고 작은 소리하고 아무튼 이렇게 하는데 뭐 전혀 뭐 깨달음이 없는 거죠. 입 밖으로 기도는 나오긴 했는데 그 기도가 내 귀에 들어가서 내 마음에 남질 않는 거예요. 어쩌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은요, 사실상 부흥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잘 정리해야 돼요. 인생을 살아갈 때 1번이 뭐구나, 가장 중요한 거. 인생을 살아갈 때 맨 끄트머리에 자리할 게 뭐구나. 오늘 여러분 그걸 찾으셔야 돼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한두 번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뭐 능력 있게 제가 말씀을 전할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무감각이 살아나게 해주시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야, 베드로 신앙 고백 잘했는데, 베드로 멋져. 이건 넘 얘기하다 끝나는 거잖아요. 어떤 집사님, 어떤 건, 누가 막 은혜 받고 있네, 좋겠다. 넘 얘기예요. 남의 얘기만 하시다 가실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누구의 신앙 고백? 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이번 베드로 부흥회, 오늘 이 마지막 날 천국잔치 이 집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예수님이 질문을 하세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뭐라고 질문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첫 번째 질문을 하세요. 두 번째 질문 15절을 보세요. 15절 이르시되 뭐라고 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17절 보세요.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또 질문하세요. 너희는 나를,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잘하죠. 그때 예수님이 네가 복이 있다 칭찬하시잖아요. 욥기 40장 6절과 7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여러분 욥 아시죠?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의 삶을 살았던 욥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질문하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아멘. 지금 고통받고 있는 욥입니다. 그 고통이 무슨 고통이에요? 자녀들이 한 달 안씩 다 죽었어요.
그 자녀들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요. 무슨 일만 있으면 그 자녀들 한 명 한 명 이름으로 다 제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너무 애지중지 자녀를 키웠는데 이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는 거죠.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날아가고 종들도 다 죽고 아내도 떠나고 몸도 엉망진창이 된 거죠. 이러는 상황 가운데 친하게 지냈던 그런 친구들마저도 네가 죄가 있겠지. 그러니까 그랬겠지. 그냥 속을 긁어. 옆에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줘야 될 가장 친한 벗들인데 속을 긁고 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 고통 가운데 완전히 빠져 있는 게 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질문을 하실까요? 주님은 오늘 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변변치 않은 목사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게 울리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이 가슴을 울리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이거든요. 야 무게야, 이렇게도 들리실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죠.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도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주님이 질문하실까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알고 싶으십니다. 우리 각자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습니다. 마치 인생이 놀이기구처럼요. 와. 롤러코스터예요. 예전에 그 88열차, 청룡열차 이런 거 확 비비 꼬는 것처럼 인생이 어찌 그렇게만 살아가야 되는 건지. 그러니 이 즈음 하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이에요. 주님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고 싶은 거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도대체 사람들이, 너네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으신 거예요. 잠언 23장 7절 말씀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생각이 어떠하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생각 속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뭔 생각을 하고 있냐? 말 한번 해봐라.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 기생 라합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라합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군가, 아니면 여러분들 중이라도 누군가 가서 전도했습니까?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이 기생 라합이 전도를 들었을까요? 어떤 전도자를 만나서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소문으로, 그냥 풍문으로 들은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이 기생 라합이 제대로 알았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또 성경책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면 이 라합보다 너무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탐꾼을 목숨 걸고 살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니까.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까지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 기생 라합인데 왜 이렇게 되었냐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7절 한번 다시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멋지게 하니까요, 바요나 시모나,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이런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갑자기 얼떨결에, 물론 다혈질이고 좀 기질 자체가 이 성급하게 말하는 스타일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거듭났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육의 사람이었어요. 육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육적인 것은 잘 이해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육적인 것에 관심이 많고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세상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에 여전히 생각이 다 거기 빠져 있으면 우리는 육의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이에요. 하지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거듭나게 되면 성령께서 내주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에스겔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무감각해지고 무뎌진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주하시면요, 반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아멘, 이 말씀 통해서 회개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치 못한 어처구니 없는 꼴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는 거죠. 반응이 있는 거예요. 감각이 있는 거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거듭남의 증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요, 영적 세계를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무리 설명해도 관심이 없거든요. 딴 데 관심이 있어요. 도대체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은혜 받는 게 중요하지. 예수 믿는 게 중요하지. 교회 왜 오셨어요? 은혜 받으려고. 그렇죠?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교회 오시는 거죠. 다른 거에 관심 갖지 마세요. 사람에게 너무 신경 쓰시고 일에 너무 관심 가져가지고 막 왁작지껄 막 교회 안에서 막 다툼이, 이거 부끄러워. 그냥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냐고요. 아멘 하셔야죠. 네,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그렇죠. 성령께서 내주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럼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있어지는 거죠. 내 팔자가 왜 이래? 된박 팔자인가? 왜 이렇게 그냥 어려운 이 실패만 있고 힘든 좌절이고 이렇게 속상한 거 막. 이놈의 자식들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못 살아. 여러분,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누가요?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별해야 돼요. 제가 교회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딴 데서 막 회의하다가 예배 시간이 된 거죠. 우리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지금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 안 드릴 거면 교회 올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지 않으려면 교회 어디 콘서트나 어디 쇼 보러 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야, 오늘 잘 해놨네. 오늘 목사님이 올 준비했나? 아주 말 잘하시네. 이건 좀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냥 구경하러 간 거예요. 길을 가다 보니까 이렇게 옛날 가수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전주 어디서도 막 노래한다 막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그랬어요. 우리 언제 한번 저런 거 구경 갔으면 좋겠다. 목사 내외가 하는 말이 네, 차 타고 지나가다가 여러분 예배가 그런 걸까요? 아니 그런 거 가셔도 돼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또 효도하시냐고 이렇게 부모님들 보내드리기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가실 수도 있지요. 근데 예배가 그런 것 중에 하나냐고요. 오늘 시간이 좀 남는데 교회 나갈까? 야 오늘은 어떻게 시간이 좀 괜찮네 남네. 다 모여봐 가정 식구들 예배나 한번 드려볼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세요.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성장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요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신 거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오래오래 다녔을수록 이 성장을 하셔야죠. 성장은 안 하고 자꾸 이 어깨만 무거워지는 거죠. 자꾸 교회에서 어떤 타이틀이 생기고 직분만 생기니까 성장은 안 했는데 성숙하진 않아 원숙되지는 않았는데 자꾸 팔걷어붙이고 교회에서 일만 하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 관심이 생기고 불편하고 서로 관계가 깨지고. 물론 성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물론 믿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잘 지내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누구와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냥 교회에서 그냥 먹고 놀고 어디 여행 가고 이런 것만 좋고 하나님과의 예배는 너무 소홀히 하고 그러면 이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중요한 거와 안 중요한 게 바뀐 거라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죠. 은혜 받는 일에 목사인 제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번 베드로 부흥회를 통해서 딱 한 가지 꼭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다른 거 중요하지 않다는 것. 목사인 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은혜 받는 게 감각이 없어지면 죽은 거예요. 숨을 안 쉬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까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해 줄 때라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이 세상에 좋은 거 다 여기 하나 있고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 좋은 거, 귀한 것들을,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 수 있는 것들을 다 버릴 수도 있어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거 다 없어도 누구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 예전에 우리 영어 한번 했잖아요. 지저스 올. 예수님으로, 예수님 한 분이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해야 돼. 목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목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저도 뭐 옷 입어야죠. 먹긴 먹어야죠. 살긴 살아야죠. 네. 근데 그런 건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에요.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는데, 다 가졌는데 예수님을 얻지 못하면 소용없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의 관심 잘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관심 어디 너무 흠뻑 빠져 있는지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제가 여기 쭉 나열해서 적어 왔는데 얘기 안 할게요. 괜히 그것만 생각했는데 목사님 콕 집어서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러실까 봐 제가 얘기 못 하겠어요. 네. 아무튼 여러분이 세상에 흠뻑 뭐 한 가지 빠져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에 쭉 말씀이 가다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들이 전한 게 저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전도지 들고 전하지요. 그렇죠? 복음의 방법은 얼마든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내용은 한결같이 같아요. 복음의 내용이 누구를 전하는 걸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전하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그 은혜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자꾸 흘려보내는 거죠. 믿음에 굳게 내가 서고 또 옆에 분들도 굳게 설 수 있도록 막 도와주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러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18절입니다.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놀라운 약속을 베드로에게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성경을 짝을 차서 봐야 돼. 안 그러면 이 카톨릭처럼 베드로가 뭐가 대단하게 뭐 어떻게 된 것처럼 뭐 그러잖아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예요? 베드로라. 아니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아멘. 교회는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 세워졌습니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기초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이 약속하시죠. 베드로에게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확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다 외우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께서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죠. 자신의 진면모를 발견하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의 질문에 거듭난 자로서 대답을 성령께서 하게끔 해주시니까 대답을 잘했어요. 자신 안에 무한한 잠재력을 발견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도 전환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자꾸 전환점, 터닝포인트 얘기하는데,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 믿게 되는 것도 전환점이지만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가 더 잘 믿게 되는 거, 이것도 전환점이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하는 이 현장이, 이 지점이 전환점인 거예요. 터닝포인트인 거죠. 여러분, 이 베드로 부흥회가 우리에게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베드로가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신앙 고백을 잘하는 거라는 거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예수님을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칭찬해 드린다라는 말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말을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칭찬하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러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드리는 것.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몰라주는 것. 특히 하나님의 가장 큰 분노는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남들보다 더 누리고 있던 어떤 이런 게 나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중해 주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오늘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몰라주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또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거죠. 그를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정해 드릴 때 놀라운 선물이 덤으로 찾아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요것도 주시고요, 요것도 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하나님 아시죠? 요거 조목조목 다 그렇게 하나님께 올리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칭찬해야 돼요. 예수님을 칭찬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그 기도의 순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시은찬은 목사가 강단에 설교를 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고 감각 있게 되살아나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먼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좀 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먼저. 마태는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뭘 증거하고 싶은 걸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따보, 이걸까요? 아니에요.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싶은 건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새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데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거하시기에 좀 어려운 모임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데, 교회는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못하겠죠. 여러분, 생각하실 때에도 성령께서 내주하신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무거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삐뚤어진 생각하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돼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심을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가지시고 또한 그 천국 열쇠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뭐 존경받는 분 같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거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는데 교회에서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나님의 거니까 알고 막 드리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존경받을 만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 한 명이세요. 그건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다른 게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하지. 다른 건 안 중요해요. 다른 거 자꾸 욕심내지 마세요. 다른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다가 때가 되어서 그래 와라. 그럼 우리 천국에서 만나야죠. 실컷 예수님 잘 믿다가 다른 거에 한눈 팔려가지고 글쎄요. 천국문 앞에서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음에 부끄러운 구원 받으시겠어요? 우리의 죄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거기서 끝나게 하지 마시고 누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